오늘의 큐티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제목,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비밀.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는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교회의 특별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의 초반부에서 문안 인사와 찬양을 통하여 함께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을 기원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갔습니다. 3절부터 이어지는 찬양의 고백은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아주 귀한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세상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시기에 에베소 교인들은 큰 자부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며 때가 되면 그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과 함께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뜻, 13절부터 14절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제사함도 받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골로새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바울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신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비밀을 성도들에게도 나타내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풍성한지 알게 하려고 하심인데 이 비밀은 바로 성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바울같이 여러 지도자들이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성취되었으며 그로 인해 인간은 죽음의 그늘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속량을 받았는데 그 값을 예수님께서 치러 주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미리 세우신 것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바로 구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되면 이루시기 위한 것으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이 비밀의 핵심입니다. 이 비밀을 드러내는 방식은 복음을 통하여 보이십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도 유사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머리로 하여 어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 모든 것, 왕권, 주권, 통치자들의 권세까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심을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에 있는 만물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까지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 되기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치셨다는 것을 세례에서 안수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상연되었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도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을 받았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상속의 담보로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나를 통해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을 통해 드려진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이 있음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만 있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십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아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도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성령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맡깁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순간순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